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강의의 32번째 시간을 가질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오늘도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형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요한복음을 한 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절로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 이 일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 열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서 6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던,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근데 예수님을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결국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6월절 엿새전이라는 얘기는 그냥 명절 전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엿새전 이야기하는 부분들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요한복음 12장을 기록하면서 6월절 엿새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전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6월절 엿새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엿새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남매잖아요. 이 3남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니는 음식 만드느라고 바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동생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자, 이전에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예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 보니까 음식 만드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근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좀 바쁘고 분주한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만 하라도 족하니까 너는 네 일을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바쁘게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마르다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그 원망불평하던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 자,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려 드렸다.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서 옥합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유대 풍습에 결혼하기 하러 갈 때 자기가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옥합이에요. 향료가 담은 옥합. 근데 이 옥합이 가격이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보통 장정 2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200데나리온은 바로 무엇입니까?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결국 200일 동안 장정이 일한 것. 어떤 면에서 연봉과 같은 거예요.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값어치가 된 게 옥합이에요. 근데 이 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예전만 같았으면 마르다가 막 뭐라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이 마리아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리고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에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도 아마 동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서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7절과 8절의 이야기 두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7절, 8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중단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언제든지 먹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시간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이 우리가 내 생각,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부분들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헐벗은 자 또는 가난한 자, 먹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끔찍히 여겼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아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일을 너희가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일을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제사장 중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이전에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었죠. 우리 긴 구절이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긴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던 일들. 근데 나사로는 언급하지 않고 지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써갔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였었어요. 나사로도 살아있을 때. 근데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D 한 80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때는 마르다 마리아가 다 죽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실명을 거론함을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지금 예수를 배척하는 그들 앞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고 지명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결국 바로 이 아까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던 이유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 마르다는 여기서 깨달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마르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자기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지금 바쁜데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갈 때 내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장례에, 내 장사에 죽는 일에 동참하는 이 마리아를 너희가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원불교 신자래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사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불교 신자세요? 아니에요. 내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는, 원망 불평할 만한 환경이 되어진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실 때에 교회 안에는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주방에서 섬기면서 음식 만들어주는 일들도 있죠.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에 마르다가 없다면 우리 점심 식사 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에요. 마르다로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음식을 하게 나누는 부분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마르다든 마리아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마지막 날에는 내 안에서 최선의 것도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아니요. 어떤 때는 나의 삶을 통해 최선의 것도 나오지만 최악의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 환경이 그래서. 아니, 환경이 그래서 아니라 그렇게 선택한 것은 누구입니까?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 자,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똑같은 그 환경에서 마르다는 이전에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마리아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드려지는 이 향유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는 막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향유의 예배를 올려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악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그 돈을 훔쳐가며라. 6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가난한 자를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내가 걷는 그 길이 어떤 때는 험하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이것이 머리로 안다고 될까요? 아니요. 마르다는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 사건 앞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일이에요. 왜?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11절 12절에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위협이 있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고 있고 나사로도 느끼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들이 결정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엿새전, 마리아는 이 자기 오라버니가 또는 자기들도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을 죽이려는 이 위기 속에, 압박 속에 있는 이때에 마리아는 자기에게 오는 이 감동을 그는 유월절 엿새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로서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혼례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그 감동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서 온 감동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라면 그 감동을 통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면서 일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편안한 시간이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마리아에게 왔던 이 감동을 그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하나님 우리 교회 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올라가는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 표 하나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저 요즘에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남다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은 이 일들 속에서 우리 30, 40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전 하나님 제가 이 일에 결코 방해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제가 온전히 제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부분들 앞에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예배, 임재 예배를 우리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할 것인가, 내 중심의 결정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할 것인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실금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한 10년 전으로 기억해요. 중국 신학교 강의를 가면서 거기 현지인 조선족 우리 집사님하고 시장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저도 이제 보이차를 살라고 갔다가 그 차병이 너무 이뻐가지고서 차병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 차병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차병을 보면서 차를 집어넣고 뜨거운 물 받다가 스위치를 칵 누르면 딱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차병인데 항상 그 밑에 병이 유리병이 얇아가지고서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근데 뭐 저한테 씻다 보니까 어떤 때는 툭툭툭툭 치기도 했죠. 근데 결국은 며칠 전에 탁 싱크대에서 툭 치니까 박사가고 차병이 깨져 버렸어요. 아, 얼마나 아깝던지. 근데 그게 제가 그 시점에 딱 부딪혔기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툭툭툭툭 쳤던 것 때문에 실금이 갔던 거죠. 그러다 그 순간에 깨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실금이 가는 것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다 보면 그 실금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가장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돈꾀를 맡으면서 돈에 욕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밀러라 도적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영혼에 실금이 가는 거예요. 실금이 가다 보면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 실금이 가는 일을 결코 그만두지 아니하고 그 실금을 틈타서 그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려는 생각을 왜 마귀가 넣었을까요? 이미 가롯 유다에게는 그 물질을 맡고 있으면서 그 욕심에 대한 실금이 계속해서 하나둘 갔던 그 틈을 마귀는 알고 그 마귀 팔려는 생각,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한 사람 속에서 최선의 것도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깝게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때는 속는 인본주의적인 부분들 앞에 속아서 마귀 앞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한 번의 실수로 그는 깨닫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가 하는 일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일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동의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옥합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옥합은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옥합을 붓는 때가 있었던 것. 이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또 마르다가 함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지금 앞에 환경이 좀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이 찬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임종석 집사님 마지막 부르는 찬양 속에 미랄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제 마음을 많이 사로잡더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드렸듯이 하나님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그냥 가사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입시다. 눈을 감고 내 가치관이 죽어지고 나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미랄되어 내가 죽기 원합니다. 순교하는 부분들도 죽음이지만 어떤 때는 내 성질 참지 못하고 내 기분 참지 못하고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아가 죽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죽기 원합니다.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지식이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진짜 썩어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썩어질 미랄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모습 앞에 쓰임받음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속에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켈러 빨레 세르러 와라발러 발렌데레 러버라발러발러 팔레세 켈레케레케레케레 어버라발러발렌데레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감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감동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았던 부분들. 그러나 이 마르다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뀔 때 6월절 엿새 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감동을 따라 마리아가 드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했던 모습과 같이 어떤 때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동참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성령의 운행에 아버지 온전히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또 내 가치관을 주님 십자가 못 박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통로들로 쓰임받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빌미로 영혼의 실금간 그 부분을 통해서 역살리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하 명언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에 붙들려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통로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